요즘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에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게 되면 사람이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흙길도 걸을 때가 더 많겠죠. 진흙길도 걸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한 걷기 힘든 자가발길도 걸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고난의 가시밭길도 걸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꽃길을 걷게 하지 않으셨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 광야는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강렬한 태양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뜨겁고 밤에는 아주 매우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풀이 없어서 목축을 할 수도 없는 곳,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는요, 모래 속에 숨어있어 눈에 띄지도 않는 맹독을 가진 전갈과 불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길을 놔두시고서 꽃길이 아닌 이런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 더 좋은 꽃길이라든지 오솔길 이런 데로 충분히 인도하셨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들을 다 내버려 두시고서 하필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광야길을 인도하셨느냐 하면은 여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양식되는 것은 뭐냐면 명령을 지킬 때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았었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30년을 살았다. 그런데 430년을 딱 노예로 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있었고 또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었던 바로 왕이 살았었을 때에는 노예가 아니었었어요. 그 이후에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삽니다. 한 400년간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면 13세대가 되죠. 즉 13세 그내 위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산 것입니다. 말이 400년이죠. 우리가 그 이시조선이 일본으로부터 강압 합병을 당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1910년서부터 8월 29일
1945년서부터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간 우리는 식민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35년 동안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언어 잃어버렸어요. 한민족의 혼도 손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문화, 풍속도 엄청나게 일본화되어졌어요. 우리는 이 식민지의 영향에서 1945년 해방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신분이 높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기라성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라성 같다가 뭐냐면요, 기라라고 하는 것이 반짝이다라고 하는 일본 말입니다. 기라성 같다는 것은 결국은요, 일제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잘 그래? 뜻밖의 것이겠지만 산소, 질소, 수소, 탄소, 이 원소명이나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일본의 그 잔재입니다. 공소장을 쓴다, 항소한다, 공소, 이런 법률 용어도 사실은 다 일제 잔재인 겁니다. 여러분 회사 가면요, 회장이 있어요, 사장이 있어요, 과장이 있어요, 계장이 있어요. 그것도 다 뭡니까? 이 조직에 가는 모든 것도 일본에서 사용되어진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 7급, 8급 공무원의 직급인 뭐 주사보라든지 서기, 이런 것도 결국 다 뭐예요? 일본식 명칭의 잔재인 겁니다. 일제 잔재는요, 교육제도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발견돼요. 국민학교가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지금도 우리는요,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치라고 하는 단어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교육적으로 정말 안 좋은 것이 유치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하고 수준이 낮은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정말 어울리지 않는, 적절하지 않는 지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일제의 잔재인 줄 모르면서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우리의 풍속과 문화, 언어, 민족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일제화되어진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본의 잔재인가? 또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과학적 근거 하나도 없잖아요. 당신 그게 무슨 형이야? A형. 어이구, A형이 어떻대? 전혀 혈액형은 성격과 0.0001%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혈액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일본의 영향인 거예요. 이게 일본의 영향인지 아닌지 우리는 구분도 못하면서 살아요. 몇 년 동안 식민지 되어서 그래요? 35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았어요. 말이 430년이죠. 35년 동안도 이처럼 우리가 일제화된 것들이 참 많은데 430년이면요, 이스라엘의 것들이요 거의 다 잃어버려져 가고 애굽화 되어졌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굽화 되어졌던 것들이 뭘까요? 그를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히 민수기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삶의 모습, 이것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행군을 했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살았었던 모습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중에서 민수기 11장 12장에 보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모습만 가득한 것을 봅니다. 기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 등등등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아직까지 애고파되어졌었다. 의식이요. 의식이 애고파되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일련의 사건들은 뭐를 보냐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었다. 뭐를 버리지 못했었다고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었다. 그 노예 근성이 뭐냐? 노예 근성은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당연히 그들은 노예 근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여러분, 노예로 살았어요. 노동력을 얼마나 착취당해요. 착취당한 노동력만큼 그들에게 얻어지는 대가는 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가 감사합니까? 늘 불평불만이죠.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어요. 짐승처럼 일해요. 부려먹어요. 인간적 대화 안 해요. 그러니까 늘 뭐해요?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했겠죠. 이렇게 죽도록 일만 하면 뭐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430년 동안 계속되다 보게 되니까 그게 한순간의 마음이 아니라 의식이 된 거예요. 의식이 됐어요. 그들의 머리의 의식, 마음의 의식.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는 그 노예 근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도 물을 얻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만나와 맷지라기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 때문에 뭐예요? 감사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 불만해요. 그것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 늘 착취당하고 합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살던 그들에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노예 근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고 있느냐면 177회나 감사하라, 그 기록되고 있어요. 기독교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지구상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감사를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명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의식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이제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낮추고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버린다.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광야는요, 한순간도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늘 그들은요, 43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늘 불평만 하고. 집에서 그 바깥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다가 밤늦게 돌아와요. 파김치 되겠죠. 몸 안 아픈 것이 없었겠죠. 몸만 그렇게 병든 게 아니라 마음도 병들었어요. 인간적인 대우 받지 못하고서 늘 채찍을 때리든지 심한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말을 들었든지 몸도 마음도 다 병들었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그들은 늘 불평 불만 430년 동안 그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를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예 근성,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는 것들을 바꾸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177번이나 감사하라. 그 노예 근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데, 그 말씀의 훈련이 뭐예요? 말씀의 훈련은 의식의 변화예요. 노예 근성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해 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뭐가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너의 근성의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더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주시며 만나를 주시며 맷주라기를 주시며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는 뜻이 뭐냐면요, 승자는요 행동으로 몸으로 이렇게 도전을 해요. 그런데 패자는요 혀를 바치는 것은 뭐냐면 늘 원망 불평만 하고 실패를 합리화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승자는 몸을 바쳐서요 도전을 해요. 근데 패자는 늘 불평불만하고 남 탓만 하고, 그게 패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실패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는 이거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라 나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 또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근데요 패자는 그렇지 않아요. 혀를 바쳐야 늘 불평불만, 내 실패를 환경 탓 다른 사람 탓하고 핑계거리만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서 어디 길로 인도하셨다? 훈련을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하여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지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그게 광야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에게 감사의 사람으로 의식의 전환,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그게 광야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노예 근성의 대표적 증상은 뭐냐면요, 패배자의 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민수기에 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었는가, 어떤 의식으로 애굽에서 살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겠어요? 패배자의 의식이에요. 성공자의 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을 갖고 있어요? 패배자의 의식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패배자의 의식이요, 출애굽하는 순간 싹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몸은 출애굽했지만 의식은 어떻게 해요? 노예 의식이에요. 패배자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앞에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도 여기까지 온 것은 그들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을 생존하게 하셨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 맺전을 열어주셔서 양식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야, 이게 우리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그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때 그들은요 또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패배자의 의식.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 저게 우리의 몫이 돼? 내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아닐걸? 코앞에 왔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패배자의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서 12명의 정탐자들을 보내요. 근데 10명의 정탐자가 와가지고서 무슨 보고를 해요? 들어가지 말자. 거기 안악자손들은 거인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뭐다? 메뚜기 같아. 대장부예요. 거인요. 상대가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13장에서 12명의 정탐자를 보낸 사건, 그리고 보고한 사건, 그 보고하니까 사람들이 그 보고자를 듣고서 큰일 났다고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1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패배를 확신해요. 패배를 확신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 말고 또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는 얘기예요. 모세는요, 성공자의 의식을 가진 지도자였었어요. 근데 그 성공자의 의식을 갖고 모세가 우리를 이끌었지만 그건 환상에 불과해. 먹을 수 없는 떡까지 인도했어. 먹지도 못해. 저거 먹으면 저거 우리 떡이 될 수도 없고 우리 땅이 될 수도 없어. 괜히 우리가 가가지고서 몰살당해. 한 지휘관을 세우자. 다시 돌아가자. 패배자의 의식을 가진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들은 의식은 패배자의 의식, 노예 근성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프셨겠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요 광야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생존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패배자의 의식이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승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패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패자의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승자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없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패자가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패자일 수밖에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승자가 됐고 의인이 된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 덕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나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자에서 예수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새로운 의식이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안 돼. 그러나 예수님 믿고는 나는 될 수 있어. 왜요?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의식의 변화, 의식의 전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노예 근성, 패배자의 의식, 나는 안 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늘 누구 탓만 해요? 환경 탓만 해요. 다른 사람 탓만 해요. 그게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왜 내가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한 줄 아느냐? 그런 노예 근성에서 오는 불평불만,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남 탓만 하고, 이거를 의식의 변화, 훈련, 이거를 겪기 위해서 내가 광야길을 걷게 했다.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이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나의 양식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 것을 경험하여서 이제는 패배자의 의식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하실 수 있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충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구나.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잖아요. 믿는 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승자의 의식이에요. 의인된 의식이에요. 사망자에서 생명자 되어주는 의식의 전환이잖아요. 다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의식의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걸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장애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대고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었어요. 항상 정치가로서 한참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기에 닥친 그의 시련은 참 컸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늘 방에만 갇혀 지내게 되어졌었는데 그의 아내 엘레나는 그를 지혜롭게 늘 묵묵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려요. 그리고서 마침 하늘이 맑게 개인 날이 되어졌었을 때 루스벨트의 아내 엘레나는 자기의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서 정원으로 산책을 갑니다. 오랫동안 비에서 흠뻑 물을 먹었었던 그 정원은 꽃이 더 아름답게 피었고 향기도 더 아름다웠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러한 맑은 정원,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기분이 한결 맑고 즐거워졌죠. 그때 아내 엘레나는 남편 루스벨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해서 비 그칠 것 같지 않았던 비가 그치고 이렇게 맑고 좋은 날이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이렇게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당신도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라고 용기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그랬을 때 루스벨트는 여보, 나는 이제 불구자가 됐는데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다리로 당신에게 더 많이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그때 엘레나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무슨 말을요? 내가 당신 다리만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당신의 전부를 사랑했었지. 다리에 대한 그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루스벨트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늘 패배자의 의식을 가져다 줬던 그 다리가 그 엘레나의 말로 인하여서 열등의식과 패배감을 싹 사라지게 하고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다리 하나는 내가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다리가 있고 다른 것들이 있지. 변화됐어요. 패배자의식을 갖고 있었던 루즈벨트는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 다른 지체들이 남아있지. 얼마든지 나는 더 할 수 있지. 이후에 그는 무려 연속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어지는 그런 신기록을 쓰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변한 건 없었어요.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다리는 못 쓰는 걸로 악화됐어요. 그러나 변화된 건 있었어요. 뭐예요? 의식의 변화입니다. 의식의 변화. 패배자의 나는 이제 안 돼. 이 불구의 다리는 뭐를 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 그 패배자의 의식에서 승자의 의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두 다리를 갖고 있어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그는 한 다리로도 충분히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430년 동안 그들은요 노예로 살다 보게 되니까 우리가 뭘 해? 우리가 뭘 해? 우리는 노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지간을 써서 노예로 다시 돌아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을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생존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목전인데도 야, 저 땅, 저건 우리 몫이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저런 땅의 주인이, 우리는 원래부터 태생이 노예니까 다시 노예로 가. 패배자의 의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노예 근성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노예 근성은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 불만하는 것, 그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 뭐예요? 패배자의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지만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저 사람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도 저렇게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까? 패배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패배자의 의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패배자의 의식이 아니라 승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통하여서 나의 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는 아직까지도 패배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승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24절. 민수기 14장 22절, 23절, 24절.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었던 1세대는 결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신다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 땅인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해? 패배자의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 무슨 마음이에요? 할 수 있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무찔러 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얻게 하셔서 그 땅을 찾아야 하실 거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자 라고 했지만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거 주실 거야.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패배자의 의식, 노예 근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시간 의식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훈련시키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패배자의 의식, 원망과 불평하는 노예의 근성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승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오늘 민수기 14장 그 24절처럼 갈렙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그러한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여한 내 마음 속에, 내 의식 속에 패배자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의식은 없는지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자여 주셔서 그런 노예근성 패배자의 의식을 깨끗이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대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자긍심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 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나이다. 고백하며 사는 당신의 자녀다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